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감당했죠.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400년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400여 년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믿음도 없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이제 그들의 믿음의 어떤 목적과 무슨 방향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요령껏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들이 좋은 대로 살게 되었으며 자기의 딸들과 아들들을 주고받으며 결혼했으며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종교에 동화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인 암흑 세대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봉독해 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민족에게 특별히 큰 고난을 당했으며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큰 괴로움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괴로움과 도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곧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기반이 닦이고 자리에 서면 내가 마음이 나태해지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내 삶에 좀 여유가 있다 이만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게 되며 죄악을 짝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웅들이었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한 400년 동안 10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운니엘을 시작해서 예후시라고 하는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셔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며 그들에게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전수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든든한 민족으로 키워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지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으니 뭐 다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면 그 즉시 기뻐하시고 그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희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꼭 복을 내리실 때에 아무 근거 없이 마냥으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지도자도 없이 아무 사람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사들이 많은 잘못과 죄를 범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앞에 술수도 많이 한 사사들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충실한 것도 있었던 것도 사사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며 나올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수십만의 적군을 물리쳤어요. 기드온이 했습니까? 300명의 병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던 이 기드온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실수 많이 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잘못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많은 블레셋을 가는 곳마다 다 물리쳤어요. 그런 능력의 삼손이 요염한 뱀 같은 이방 여인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음탕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간음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그가 이방 여인의 미인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큰 죄를 범하여 그 죄값으로 눈이 뽑혔습니다. 소처럼 맷돌을 굴는 처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요염한 여인 때문에 삼손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런 큰 벌을 받고 나서야 회개했어요. 미리 좀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아. 다양 벌을 받고 나서 큰 벌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에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그게 큰 힘을 쓰게 하시사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고 이방 민족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사들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충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도 범하며 잘못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사함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사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부족하며 변함이 없는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사사처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처럼 민족을 구원하며 사사처럼 가정을 구원하며 사사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사사처럼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극환상에 빠질 때는 자연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 인간은 종교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만하게 날뛰다가도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악한 사람 빼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 세상과 짝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항상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죄성을 탕감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신앙적인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사로 쓰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조금 시키면요 도망가더라고. 봉사 안 해. 다 체면 때문에 조금 하는 척하지.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말씀 속에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심각하게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적당히 죄가 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 있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수록 마땅히 그 믿음 생활이 예수의 모습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더 의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타성당한 데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배들교회 빼고.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에 항상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와 채찍으로 연단하십니다. 뜨겁고 괴로운 풀무불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가정과 자녀를 통과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쳐서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불로 연단하는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때서야 나와서 구하지 말고 여러분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얼마나 살인죄, 간음죄 다 범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다윗의 자신을 거둬갔어요. 하나님.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아가 순종할 때는 그가 대승했어요. 나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만유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딸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애기 하나 못 낳고. 사울왕도 자신도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아틀란틱 가까운 데서 목회해요. 자기 교회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 구걸하러 온대. 멀쩡한 사람들이래. 아틀란틱 시리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날려버리고 말이에요. 창피해가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들과 딸한테 다 배척받고 말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산대요. 집에 갈래도 갈 수가 없대. 그러다가 한번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찾아간대. 그 죄의 그 올무를 끊지를 못한대. 자기의 나쁜 버릇을 끊지를 못한대. 어디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 도박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아틀란틱 시리를 배워하며 그 교회들에 가서 두 손을 남기며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겨준 축복을 계승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집안은 가면 갈수록 자손들이 더 잘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딸들은 대단해. 다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특별히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흥황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더 큰 것으로 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뭐 큰 죄값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더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사님이 대학교에서 훌 장학금 받으셨대. 할렐루야. 뚜루에서 이제 공부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치세요.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몰라.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가만 갈수록 더 성장하며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깡패 김인두 목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새 사람 되어서 이 김욱두 목사가 되며 그가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큰 역사를 이루어서 소경도 눈띄우고 반신불수도 일으키면서 이게 이제 그런 일을 보면은 홍명호라고 하는 사람도 폐병 3기였는데 김욱두에게 은혜 받아서 경복궁 뒷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폐병 3기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는 홍명우야 내 이제 가슴을 펴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피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폐병 3기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이 타락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모든 사회가 다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확고함 속에 서세요. 사사들이 뭐 별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새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